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을 우리 다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수스와 스가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게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려오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아들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아멘.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휠체어를 탄 스포츠 스타. 37의 수능을 보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 성악가가 된 우리 황영철 집사 뿐만 아니라 수상 스키 그리고 또 스키 그리고 세바퀴라든가 스타킹에 나와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사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 황영택 집사. 여러분, 황영택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칭호들입니다. 명칭들이죠. 여러분, 이 황영택 집사님은 이제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인생의 절망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정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희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그러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장애인으로서 정상인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한두 가지만 해도 큰 일을 이뤘다고 할 텐데 수많은 그러한 명칭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을까요? 이분은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나서는 열심히 나름대로의 일을 하다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건설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건설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자격증을 땄는데 그 중에 크레인이라고 하는 그 아주 거대한 그런 기중기를 움직이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거래처에 가서 그거를 작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와이어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 거대한 콘크리트 파이프가 자기의 이 하반신을 내려침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아내의 간절한 그 믿음의 기도,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는 깨어났고 2년간의 그러한 그 병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태어날 때에 그는 절망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의사로부터 들려진 얘기인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느냐, 당신은 평생 동안 이 휠체어에 의자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도전했던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 그의 그 절망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다투고 싸우고 정말로 폐륜에 가까울 만큼의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의 눈물 흘린 기도, 그 부르짖음,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그러한 그 방탕과 좌절과 낙심의 그 모든 삶을 지루하고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열심히 팔 근육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테니스 선수가 되고 테니스 선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따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스포츠 스타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37살에 이제 수능을 준비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1년 동안 피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대학에 들어가고 성악가가 됐어요. 그래서 각종 매스컴에 나와서 인생의 승리자로 인생의 영광을 얻은 자, 장애인으로서 그 고난과 삶의 아픔들을 극복하고 정말로 인생의 성공자가 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정말로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절망적이었던 그 장이 하반신 불수로 살아가야 했던 그 인생이 이렇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을 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하반신 불수에 정말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위대하여 정말로 역사 속에 또한 모든 사람 속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함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위대함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함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역대상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나고 힘들고 어렵다 할때 정말로 손가락 받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그와 함께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주님 앞에 매인 바 되고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한 사람이 되니. 뭐라고요?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니. 깨끗한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우리 3절을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4편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선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끗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힘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를 읽으면 참 재밌어요. 창세기를 읽으면 재밌고, 또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권능의 그 역사를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아주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읽던 성경을 우리가 덮죠. 이유가 뭘까요? 이 레위기에는 어때요? 제사라든가 또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그렇게 구별해 놨어요. 그러니까 밤낮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피 흘리는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또한 뭐요? 머리도 복잡한데 먹어야 할 음식, 안 먹어야 할 음식, 그것을 구분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 그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 외워야 할 것이 많은데,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구분하고 그렇게 한다. 그것을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레위기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레위기 11장. 자, 레위기 1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5절까지. 자, 162페이지입니다. 44절부터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레위기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것을 해야 돼요. 성결한 자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우리 2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2장 20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보면,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모든 그릇이 있는데, 그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사라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면 여러분 당대에 유명해질 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 여러분 나라를 추월하고 시대를 추월해요.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땠습니까? 초라하고 비열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세웠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손에 부름을 받으면 여러분 이와 같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뭐라 했어요? 그 주인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신명기 23장 14절. 자,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지명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지명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멸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위에는 배설문에 대한 이야기야. 배설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추잡한 일을 행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진을 성결하고 정결하고 꼭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 싸워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여 주므로 승리를 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려고 신쓰라는 겁니다. 깨끗하려고 신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참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만큼 그렇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 그 바빌론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또 그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을 때에 또 이 다니엘은 그 나라의 또 총리가 돼요. 여러 왕을 거쳐서 총리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총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서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1장 8절. 자,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이 힘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과 또한 그의 삶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그는 권력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음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연인에 있어서도 그는 참으로 거룩하기를 힘써요.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가 깨끗했느냐,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다리오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를 어떻게 돼요? 이를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찌하든지 간에 모함을 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때에 그를 모함하는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3절 4절 봅시다. 자,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인척하여 총리들과 군관들이 표현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에 총리들과 군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 그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의 삶조차도 여러분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힘썼고, 그의 먹는 것조차도 그는 깨끗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요. 정말로 세상 가운데 기념비적 사건을 세워서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은 뭐냐?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시편 119편 9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9절.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119편 9절.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니요. 여러분, 청년의 거룩함, 우리 인생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되어지고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는 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신약성경 340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 되어지는 길은 여러분 말씀하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여러분 우리를 성결하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우리가 뭐 깡패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의 언어가 거칠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식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품이 있어지고요. 교양이 있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기에 힘써야 되냐? 깨끗하게 힘써야 되는데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기도, 말씀, 그것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요. 또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어때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사람, 주님이 아주 깜짝 놀라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기 하인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던 그 백부장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도 감동하신 만큼의 그러한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의 보상을 어떻게 했느냐? 나라의 본자손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날 것이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다 천국에 앉으려니와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속에 국한되었던 그 하늘나라를 이방인 가운데 그 영역을 넓혀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백부장이 백부장. 근데 백부장이 무엇으로 그렇게 되냐? 믿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린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세 가지의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마귀 사탄과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하늘부터 쫓겨내오는 마귀 사탄이 있다고 했어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인생들을 괴롭혀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바다와 땅은 어때요? 화가 있다는 거. 무엇 때문에? 마귀 사탄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귀신을 내가 쫓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주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가져오는 이 저주스러운 이 영적 존재들을 몰아내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엿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의 충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귀신, 마귀, 사탄을 제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냐면 전도의 사명을 맡겼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영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부터 그가 행했던 일은 뭐냐면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가 해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였습니다. 전도. 그래서 뭘 하세요? 죽을 때도, 마지막 죽을 때도 전도자의 삶을 살며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끈질기입니다. 끈질기.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영혼 전도는요,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병선 안수 집사님이 어르신을 전도할 때 어떻게 했다 하세요? 끈질기. 막 그냥 아무튼 그분이 가는 곳에는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에게 나중에는 아주 그분이 쓱쓱 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어느 때까지 했느냐? 교회 올 때까지. 교회 올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떠한 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이미 무덤이 큰 돌로 닫혀져 있고 그 시체는 썩은 냄새가 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행하는 행동을 멈추고자 할 때에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음이야. 그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시죠. 이미 썩어 문드러진 그 시체 가운데도 여러분, 그것을 살릴 수 있다는 건 믿음.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도 포기되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상대의 신령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걸어가는 것이 뭐냐? 물 가운데고 그가 걸어야 할 것이 어디요? 불 가운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 전부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영택 씨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 거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스가 그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 벗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를 더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느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의료진의 뭐냐면 그 보호를 받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 타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휙 올라가는 바람에 이 애가 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게 분만실에 가서 낳은 게 아니라 뭐요? 엘리베이터에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뭐냐면 아이게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막 거기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엘리베이터에서 낳은 걸 가지고 뭘 그래요. 작년에 어떤 분은요 저 병원 풀밭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더 우는 거예요. 그게 나였어요. 작년에 풀밭에서 낳고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낳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위로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요? 더 곤란함을 당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것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쓰임과 부르심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온유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 많죠. 그래서 자기 성질을 줄이지 못해가지고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주님이 쓰시잖아요. 주님이 쓰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보통 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는 근본이 어디요? 유대인이에요. 시군이에요.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가 궁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궁중에서 성장을 하더라도 그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요게벳은 그를 젖을 먹이면서 그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줘요. 너는 시군이다. 너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라고 그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가슴 속에는 뭐냐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그 마음의 열정이 넘쳐.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여러분 혈기 왕성한 때가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됩니다. 어느 날 들이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 시브리를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방에 뭐냐면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묻어놔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그 힘과 그 혈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그러한 그 살인 행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광야로 도망갔게 됩니다. 광야를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 그 혈기 왕성했던 그 사람이 40년 동안 양치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뭐밖에 없을까요? 온유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온유해지는 거예요. 양들을 보면서 어때요? 양들을 보면서 그 양의 모습을 보면서 그 푸른 초장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의 모든 혈기가 다 사라져요. 또 세월이 흘렀잖아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때 그 혈기 왕성했던 것들이 다 이제는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억력도 희미했죠. 이제는 굉장히 똑똑하다 했는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둔해지고 세월이 지나면요 다 머리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 연세가 되면 머리면 자꾸 건망증이 생기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부엌으로 가려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시려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부엌에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부엌에 가면 냉장고에 우유와 빵을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근데 자주 잊어먹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좀 써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써가지고 가서 냉장고를 열고 우유와 뭐요? 빵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뭘로 하는 거냐고. 내가 그 정도까지 내 건망증이 심한 줄 아냐고. 그 정도는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정말 할 수 있어? 했더니 그럼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네, 이 할머니가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뭐를 가져오냐면 삶은 계란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소금은 안 가져왔어? 예? 빵과 우유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세월 속에서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오직 그에게 있는 것은 온유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온유함을 들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온유함을 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죠. 여러분,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온유함입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그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가장 필요한 온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의 온유함이 땅에 승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온유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끌어나와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완전히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가데스 바냐에서 어떻게 돼요? 물이 없다고 외치면서 모세를 원망할 때 이때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혈기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망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을 때려버려요. 주님은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행태가 너무나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두들겨 펴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냐? 하면서 다시 혈기가 일어나버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수 없다. 다른 사람 쓰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혈기대로 일하는 사람 주님 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요? 온유한 사람들. 조그만 일에도 막 그냥 혈기가 일어났어요. 그냥 막 못 참아가지고 얼굴이 부글거라 그거 하나님이 안 써요.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가 돼요. 부드러운 자가 되고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해서 상대방의 분을 삭힐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싸움 말리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터 싸우고 다 깨지고 나와요. 그래서 한이 말리 나가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보통 승질나게 해야지.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 왜 말리 나간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말로 믿음이 있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온유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왜? 하나님 이런 사람 사용하십니까?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을 받아야 될까요? 쓰임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에 왜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걸어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한순간에 불살라버릴 만큼의 그런 엄청난 불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지킴받고 여러분 지킴받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결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황영택이라고 하는 분이 절망의 순간, 그 환난의 세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의 땅에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유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솔하게 갈 때 주님, 내가 깨끗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성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솔하게 하시겠습니다.